우리 성도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은 한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사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도원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중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귀고 세상에서 삶을 이어나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살아감에도 반드시 경계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점을 오늘 성경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도, 교회의 사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의 경건한 삶이 파괴되고 성도의 사명이 흐려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경계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경계의 대상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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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가라 하는 세 가지 선언으로 시작되는 단순한 반복 구문이에요.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종 부류에게는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고 책망할 뿐이지 회개할 기회는 줘야 하니까 그들을 전도하겠다고 사귀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 3종은 관계 전도가 아니라 관계적 전도가 아니라 일방적 선포로서 전도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같이 악수하거나 밥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들이 다가온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룩아웃. 영어 성경은 반복해서 룩아웃. 3번 반복해서 삼가라 하는 명령으로 헬라어 원어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들은 뭔가요? 고대 동방에서는 개를 애완용으로 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로마라던가 지역에 따라서 개를 호신용으로나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고대 동방에서는 개를 애완용으로 기르진 않았어요. 성경의 시각에서 개들이란 반야생 상태로 떠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주워 먹고 사는 주인 없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결하고 주인이 없고 무가치한 짐승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한편으로 개라는 말은 남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걸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오늘날 소위 게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젊었을 때 호모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물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그 채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상태를 개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도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전해야 돼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개 같은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릇된 가치를 그대로 지닌 채 나도 구원해달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다 사랑하고 다 구원해주면 되지. 왜 와서 주님이 생명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채로 다 사랑해달라고 그 채로 다 구원해달라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종교가 아시당초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모든 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삼가해야 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개들을 삼가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개란, 뭘 개라고 하는가? 성경에 개라는 말이 간혹 나오는데 분명히 멍멍이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요새 뭐 댕댕이라고 합니까? 그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칭하는 거죠. 개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위해 가치를 버릴 수 있는 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 이익이라는 것은 욕망의 이익일 수 있고 돈의 이익일 수 있고 권력의 이익일 수 있고 관계의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애매하면서 사람들이 주저하는 게 관계의 이익을 잃어버릴까 봐. 그 손해도 작지 않거든요. 성인이 될수록 또 일반인에게 우리가 뭐 대단한 뭐 물질이나 돈에 그럴 능력도 대부분 없는데 관계의 이익 앞에서는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모든 이익을 위해 가치를 버릴 수 있는 자들, 그걸 개라고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가치도 압니다. 도덕적인 가치도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귀한 줄도 알아요. 그러나 이러한 이익의 문제가 닥쳤을 때는 언제나처럼 모든 가치들을 뒤로 하고 먹이를 먼저 입에 무는 자들이에요. 그걸 물고도 취할 수 있는 가치라면 도덕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다 오케이 합니다. 그게 좋은 줄 알기 때문에. 단 이익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실상은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조종하고 역사하도록 항상 준비된 자들이 그들의 실상입니다. 언제든지 이익을 던져주고 그걸로 위협하면 금방 마귀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입에 담거나 고귀한 말을 입에 담더라도 그 말은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 약한 사람들이 그래도 그가 하는 말은 고귀한 말, 그래도 그는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의를 부르짖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개가 짖은 거지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계 3년이면 성경을 못 읽겠어요? 교회 개가 성경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많이 헷갈린 게 그래도 그가 늘 정의를 부르짖었거든. 그래도 그 사람이 하는 말씀에는 진리에 합당한 말씀을 늘 했거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에 나도 어렸을 분별력이 적었을 때는 젊었을 때 헷갈리더라고. 명심하십시오. 이 사람들도 진리가 귀한 줄 알고 영적인 이 가치들이 고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그거를 찬성하고 숭상하기도 해요. 단 뭐가 없을 때만, 자기 이익과 상충하지 않을 때만. 거기서 많이 껍벅들 가는 거예요. 이들도 사명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러한 이익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게 욕망의 이익이든 돈의 이익이든 권력의 이익이든 관계의 이익이든, 그때는 언제나처럼 잠깐 뒤로 물러놓고 잠시 불을 꺼둬도 좋습니다. 뭐 그런 식이에요. 이런 자들이 입에 담는
거룩한 말들 속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편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사상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입니다. 사랑과 평화입니다 하는데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러하고 사도 요한도 뭐라 했어요? 인사도 나누지 마라. 이러한 자들과 인사하는 자는 그들의 이단과 그들의 거짓에 함께 참여하는 자라. 더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그분이 바로 사랑의 사도, 모든 사도들 가운데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난 바로 요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평화라는 말, 이런 개들도 입에 담는다니까. 왜? 우리도 같은 편 해달라는 거죠. 나한테 신천지에서 편지가 하나 왔더라고, 지난 주간에. 주님은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네 모임에 한번 와달라나? 고귀한 말이라는 것은 자신이 한 말에 언제든지 자기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능력 있고 살아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같은 말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린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개들에게는 고귀한 말들을 가르쳐주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맞죠? 개들에게 진주를, 보화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복음의 책망까지는 선포해 줘야 돼요. 이런 자들이 진리의 귀한 것들을 알면 이건 진리에 대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경계하셨어요. 오늘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이런 개들이 교회에도 다니고 개들이 심지어 목사 가운을 입고 강단에도 서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실상이에요. 룩아웃, 삼가라 하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두움에 눈이 멀어서 혼동하기 좋은 시대에 이러한 거짓된 자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옷을 입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깨어서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것이 합당할 때 우리 편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개들을 삼가라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행악하는 자란 악의 일꾼들이라 하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들이고 우리도 전에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인으로서의 죄인 상태를 넘어서 악의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고의로 범죄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놀랍게도 이런 행악자들의 비율이 정상인 대비 5%라고 알려져 있어요. 25명 중에 1명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 가운데 5명이 행악하는 자들일 수 있다. 굉장히 두려운 경고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그룹에 따라 다르죠. 어떤 동네에 가면 대부분이 이 소시오패스들 모여있는 동네가 있죠. 그들이 권세를 잡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뭘 떠들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행악하는 자일 때는 그들이 민주주의를 떠들어도 행악한 자들이고 그들이 독재를 부르짖어도 행악하는 자들이고 또 뭐 더 좋은 게 뭐 있어. 그들이 사회복지를 떠들어도 행악하는 자인 거예요. 그들은 뭐든지
자신들의 악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5%라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의 5%, 뭐 평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매우 두려운 사실이에요. 성경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을 일삼고 악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삶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을 루카우, 삼가라. 이런 자들을 삼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악의 일꾼이 아니라 의의 일꾼이지요. 여러분은 사랑의 일꾼들입니다. 사랑을 부르짖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진짜로 그렇게 하는 일꾼들입니다. 이젠 더 이상 부르짖고 이야기하고 표방하는 말의 무가치함을 아시고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의 행실을 보고 참되다고 인정할 때 그들과 한편인 줄 알고 받아들일 뿐이에요. 이 말세에는 더욱더 극심하게 될 거라고 이미 사도들이 경고했었어요. 말에 속지 마세요. 다 저마다 정의를 부르짖고 저마다 의로운 것들을 부르짖고 합니다만 그들의 삶의 뒷모습을 보세요. 우린 이걸 통해서 개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앞에서 부르짖고 앞에서 화장하고 나와서 하는 모습 보고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팬덤을 형성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들 차려야 돼요. 세상에 미쳐서 같이 휩쓸려 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실체를 분별하여 이야기해 주는 게 지금 오늘 세 가지 삼가해야 될 종류들 말씀입니다. 성경에 간단한 것들만 잘 배워도 이 세상을 환히 볼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비춰지면 어둠이 환히 분별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자 하지만 삼종 부류는 삼가해야 된다. 극히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악의 일꾼들과 사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매우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악의 영들에게 영향받지 않기를 바라요. 반드시 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떠나십시오. 그들이 뒤에서 무슨 비난을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등지고 이 장망성을 등지고 천성을 향해 갔던 저 크리스찬처럼 이미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 천성을 향해 출발한 순례자, 거룩한 순례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길에 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런 개들과 행악자들과 손을 잡고 그 가운데 섞여 사는 게 말이 됩니까?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들을 전도해야 되지만 한두 번 전한 후에 받지 아니하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그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삼종 부류에 대해서는 그리 하라. 성경이 교훈하고 있어요. 개의치 말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악행하는 직장이라면 두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이들과 함께 있으면 성도가 해를 당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회 활동, 동호회 활동, 여러 가지 몸담을 수 있는데 행악하는 곳에서는 완전히 떠나야 돼요. 영적으로나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크게 해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일단.
또 복음의 진리가 그러한 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내 조롱을 당합니다. 직간접적으로 복음은 진리는 계속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저주의 영이 임하여 있습니다.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삼가라 하고 명령한 겁니다. 세 번째로 손할례당이란 그럼 뭐냐? 그 당시에 교회와 공존하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누구나 할례를 행해야 율법의 규례를 충족시키고 하나님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할례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독특한 단어인 카타토메라는 풍자적인 비판의 용어로서 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손할례당이라 하고 했는데 원래 할례당은 긍정적인 용어죠. 그래서 원래 할례당을 지칭하는 긍정적인 용어는 페리토네라고 3절에 바울이 말씀한 우리가 그 할례당이다 한 것이 우리가 바로 페리토네다. 이게 원래 할례당이에요. 그런데 2절에 이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카타토메라고 이야기했어요. 뭘 카타토메라고 했길래 이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했을까? 이들은 할례의 율법 의식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할례라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종교 의식이죠. 그것도 생후 8일만이니까 아픈 것도 모를 때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것처럼 간단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증표, 아브라함의 후손된 증표요, 율법에 소속된 사람이다 하는 왜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전면에 내세웠을까요? 전면에 내세우는 건 방패죠. 할례가 무슨 뭐 이짓습니까? 뭐 신의 방패라도 됩니까? 이들은 이 할례라는 종교적 의식을 충족한 뒤에 그 할례의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정작의 중요한 삶의 진정한 경건은 개나 줘버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절기 철저히 지키죠. 그래야 이게 맞으니까. 그런 종교적 행위를 내세우고 그 뒤에서는 실상은 하나님의 가치를 다 저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소설 어렸을 때 읽은 소설 가장 재미있게 읽은 게 뭡니까? 나는 베니스의 상인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결말이 아주 속이 시원해서 그 베니스의 상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샤일록이죠. 유대인입니다. 이 샤일록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마 분명히 할례 받았을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을까요? 거기까지 뭐 생각할 필요가 없겠으나 이 돈에 눈이 먼 자의 표상으로 등장하는 양심이고 뭐고 뭐 인류애고 뭐고 간에 돈이 최고의 가치였던 이 샤일록은 유대인 장사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카타토메의 어떤 한 단면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얘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양은 다각도로 나타날 수 있죠.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집사니, 장로니, 직함을 가지고 자신도 교인이라고 떠버리는 정치인들, 장사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귀한 명령, 그 가치들을 뒤에 던져버리고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세상 정치인들 흉내를 내면서 대교회 조직을 관리해 나가는 이런 종교인들 또 어떻습니까? 자격과 요건을 다 갖추고서 이러한 손할례당들은 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목적을 성취합니까?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교인의 직분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장로도 돼야 되고, 그런 자들이 대통령도 됐었고, 지금 저 여의도에 가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중에 집사, 안수집사, 장로들입니까? 그들이 입을 열고 하는 말들과 그리고 뒤에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진짜 성도 같은 사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손할래당.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진짜 할례당을 지칭하는 그 용어조차도 쓰고 싶지 않아서 카타토메, 절단자들, 도살자 또는 그 종교적인 신체 훼손 행위. 그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그 승부를 벌였던 그 이방 선지자들이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칼로 자해하면서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이 카타토메들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바울을 가장 조롱 섞인 단어로 카타토메들, 그들을 삼가라. 도리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즉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한 것이 바울이 3절에 말씀한 거네요. 신앙의 참된 가치와 참된 본질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 거룩한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종교적 의식행위를 내세우고 뒤에서 하나님의 참된 가치인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린 자들이요. 제데크와 헤세드와 에무나를 저버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성경을 입에 담고 진리를 이야기한다 해서 즉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이들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기 한국말 하는 그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들은 카타토메일 뿐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른 유대인 일반인들보다 더 본질으로하게 잘 하나님께 드리긴 하면서도 정작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제데크와 헤세드와 에메트는 버렸도다. 주님이 책망해요. 화 있을진저, 저주의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오늘 예수님의 이 책망을 받을 사람들이 오늘 우리와 같은 말 하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말 하는 사람은 이 책망에 해당도 안 되죠. 같은 말 쓰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런 자들을 삼가라.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 하느님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겠는가? 가봐야 알겠으나 이 땅에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도 이걸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할례당이라 하는 독특한 용어를 만들어서 따로 번역을 해둔 거예요. 정확히 번역 잘하죠. 카타토메들을 삼가라. 가짜다 그들은. 우리랑 같은 말 쓴다고 헷갈리지 마라. 가짜다. 그럼 우리 뭘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했습니까? 오직 그의 행실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위 뒤에서 나타나는 행실이 참되지 않을 때 가짜인 줄 알고 삼가해야 돼요.
참된 의미의 할례당은 누구냐? 우리라고 바울은 말씀했어요. 영적인 할례당이다. 이게 진짜 할례당이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지 육체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는 결국 사라지고 쓰러질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여기 봉사하며 하는데 봉사한다는 말 워십이에요. 워십. 예배를 포함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고 일하는 자, 예배를 포함해서 이게 진짜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즉 그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확신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나라에 우리의 확신이 있다. 이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하는 의미고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 살아가는 우리가 곧 진짜 할례당이다. 그래서 여기 페리토네라는 말을 제대로 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주신 말씀에 주의하여서 이 혼돈의 시대,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고 있는 이 시대, 모든 왜곡된 것들이 참된 실체를 가리고 있는 이 시대에 바른 것을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신 생명과 사명을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 가지를 경계하라. 그런데 이 3종 경계 우리가 주의하고 평생에 잊지 않고 지켜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할례당,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할례당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아니 말씀대로 여러분은 진짜로 살고 이제는 우리 편과 아닌 것을 제대로 구분해서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저희가 이 진리의 증인으로서 증거자들로서 또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는 날까지 육체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저희가 할 일이 많고 이 세상을 마음에 품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 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명 가지고 온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3종 인류를 경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분별력 없이 어리석어서 악인과 손잡고 개와 손잡고 개와 동역하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일꾼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혼돈의 시대에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경건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고 참된 성도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합력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 이 사명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지혜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 더 잘 감당케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새로운 사역의 터전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일이 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먼 미래까지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일이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성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